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 제물에 대한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제물, 특히 고기지요. 이걸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실족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또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약하면 시험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우상의 제물을 이제 만약에 제가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를 파는 곳에서 그 고기를 먹고 있다면 새신자라든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 우상 앞에 그 바쳐진 그 아무리 싸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 고기를 먹으면 되겠냐, 그러다가 또 먹어도 되나 보다 같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 고린도 교회는 고기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술이나 담배 이런 문제들도 있죠.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대할 때는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며 살아라, 이 메시지가 우리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으나 우리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사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거나 또 경제가 없거나 또 여러 가지 마음이 굳세지 않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상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또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이 제물이 우리를 배불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 제물의 영향,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영향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우상 앞에 이렇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등 이런 믿음이 약한, 아니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그거 먹어도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도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두 번째를 보도록 하고 우리가 결단에 대한 세 번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의 우상들도 있죠. 탐심도 우상이라 했으니까 탐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그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그 수준을 벌어보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짐승 같은 수준이라요. 짐승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합니다. 기능이 없대요. 구조 자체도 그 짐승들의 그 구조, 그 몸의 그 육식 뭐라 합니까? 그 신체 구조. 그 짐승들의 개의 신체 구조를 보면 하늘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래요. 땅의 것만 보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항상 땅의 것에 먹을 걸 찾고 다녀요. 땅의 것에서 만족을 얻게 되죠. 또 그렇게 하나님 또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가장 어려움 닥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하는 거예요. 망한다. 이렇듯 우상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싶지 않아도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모르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는 것이 이 땅에 우상을 잡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도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는데요. 광야 가는 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봤던 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돌판 있잖아요. 말씀 받아고 올 때 40일이 지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 마음과 생각 또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려진 애굽의 우상인 거죠. 뭔가 우상이 있어요. 뭐가 형상이 있고 그걸 섬겨야 될 것 같은,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아니면 형상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 삼아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원래 뜻 자체가 아이돌이 그게 우상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그죠? 그게 뭐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뭐 있지만 그걸 우상화시킨 사단의 계략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합니다. 3, 4대가 망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대는 3, 4대입니다. 3, 4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주들까지 보죠. 길게 살면 증손주까지 봅니다. 그게 3, 4대입니다. 그게. 저는 지금 4대 이렇게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조카가 애를 또 낳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는 3대잖아요. 그 애가 낳았으니까 4대를 보고 있어요. 제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3, 4대가 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손주가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3, 4대가 계속 차례차례로 계속 이거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3, 4대만 딱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 4대가 망하고 망하면서 망하는 걸 또 물려줘서 계속 망하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우상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 고린도의 제자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고린도 교회마저도 이 우상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 고기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야, 싸다 막 이러면서요. 뭐 별거 없어. 근데 별거 없지요. 우리는 운명과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뭐 우상의 고기를 먹는다 해서 우리가 뭐 병에 걸리거나 또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때에는 그게 실족하게 될 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지 마라. 야, 그거 안 먹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 고기 좀 먹는다고 해서 뭐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의 축복은 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우상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또한 문제, 이런 고기를 먹느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자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에는 그거 실족하게 될 거니까 그것까지도 하지 마라.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혹시나 속고 있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거를 찾아서 완전히 해방해야 됩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체질, 특히 운명은 바뀌어졌지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약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혼란 또 속을 수 있거든요. 창세기 6장 물질의 문제, 나중심,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어야 돼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지면 막 삐지는 건 둘째치고 막 복음도 없이 말이죠. 막 교회도 없이 막 위아래도 없이 사는 내 중심의 삶. 또 돈 중심의 삶. 빠지기 쉽습니다. 또 성공 중심의 삶.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속기 쉽다는 얘기죠. 일단은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안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죠. 광야를 가고 있는데 당연히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삶,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고기 없다, 물이 없다, 뭐 채소 그런 거 없다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런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은 없어도 된다. 지금 당장 없어도 된다. 그 말은 없으면 구해도 된다. 구해라.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불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라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게 불평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내가 간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게 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했던 그 각인, 그 뿌리, 그 근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한 것이죠. 절기를 또 계속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기뿌리 체질을 바꾸는, 완전히 그 속에서 삶이 완전히 해방당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첫 번째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또 우리가 좀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이거 참 좀 해결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어찌 보면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고 138 알고 393 기도하고 하는데도 물음표가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 합니다. 그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당하는, 내가 뭔가가 사로잡히는 그 문제에 해방당하는, 진정으로 해방당하는 그런 축복을 오늘 완전히 해결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근데 계속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계속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자라난 그 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이들이 예배 드리는 삶, 또 묵상의 삶, 393의 기도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각인뿌리 체질이 잘 안 되거든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고 이리 되어지면 언젠가 이게 영원의 축복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기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걸 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그것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면, 나의 메시지, 내 것이 되어지면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가나안 땅 정복할 거니까요. 우리는요, 일명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몸부림치고 공사 중.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체질이 안 되더라도요, 계속 그쪽에 맞추는 거죠. 절기에 맞추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계속 예배를 나오시고 또 현장에서 또 기도하고 잘 안 되는데도요, 체질이 안 되는데도 계속 그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죠. 이걸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얘기했어요.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그 길대로 안 살아도 된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어찌 보면 8절에 그래 되어 있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은 다 마련해 놓고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거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 되게 많아요. 여태까지 문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또 나옵니다. 어찌 보면 그 고린도 전서는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마라. 그 문제 그래 중요하지 않다. 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문제 있어도 괜찮다. 문제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육신의 것은 만약에 설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면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그것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는 그 증거로 마치 뭐와 같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무리 흉년을 들어도 시냇가 밑에 나무가 있는 거냐? 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 축복이 사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없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안 먹는다고 해서, 그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하시고 또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해방당한 거죠. 완전히 떠난 겁니다. 옛 습관에서, 썩어질 옛 습관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메시지에서, 거기서 사단의 삶 속에서 속성, 노예, 그 근성, 그런 거에서 벗어나라. 완전히 해방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걸 위해 창세기 3장 6장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 그 고기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는요, 하늘의 영적인 하늘의 보좌의 축복 때문에 육신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은 없으란 얘기가 아니라요, 하늘의 것에 비해서 육신의 것은, 땅의 것은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죠. 해방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을 때 그 육신의 것들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맞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놓을 때 필요 없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따라와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히 해방당한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육신의 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다 놓치게 되죠. 육신의 것들도 놓치고 하늘의 것들도 놓치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육신의 것들을 놔버리면, 이걸 버려버리면, 사도 바울처럼 배설로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육신 것도 같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디다 걸 것이냐, 육신에 걸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걸 보좌의 축복을 걸 것이냐. 완전히 해방당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늘의 것과 육신의 것 같이 누리시고 세계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정말 이 문제 속에 우리도 살게 되고 또 그 문제 완전히 해방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알지만 우리가 알지만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다 아는데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말을 표현을 하시죠. 이게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거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그거 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대하게 돼 있죠. 우상의 문제 압니다. 복음도 압니다. 근데 우상에 바쳐진 고기 싸다가 해서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그건 알지 않는 것이야.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맞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공부하라 준 적이 없어요. 말씀을 믿으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공부할 대상으로 여긴 겁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우리 교회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말씀보다 교회가 더 위다. 이건 위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천주교에서는 말씀을 우리가 편집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위에 교회가 편집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위다. 그러면 교회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교황이기 때문에 신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은 무하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무식한 얘기인지 몰라요. 천주교인들을 보면 전량이 돌치겠죠. 말씀을 편집했다고 해서 그 말씀 위에 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편집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을 한 것이지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능력 위에 선다는 그 말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요. 대단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어떻게 말씀 위에 우리가 쓴다, 우리 모임이 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편집했다고 해서 편집을 넣고 뺀다 해가지고 말씀의 그 내용 그 위에 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모임이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모임. 사단의 소나기에서 삼조주에서 빠져나온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이 막 거룩하고 그런 모임이죠. 비교할 수 없는 모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임이 성경 위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인 거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채우시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면 남을 배려하고 말이죠. 그렇게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사는 삶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려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며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결단까지 했어요. 저 생각해 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고기 한 점도 안 먹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생각만 합니다. 그의 삶을 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안 먹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랬을 수도 있겠다. 평생 고기 안 먹었을 수도 있겠다. 또 좀 의미를 축소하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고 성도들이 대접한 고기는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배려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배려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이 힘이 없으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에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이 힘이 나에게 있어야만 이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강단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마지막까지도 내 이름으로 보내질 그 성령의 충만함, 그 권능을 힘입으라. 그래야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배려하려면요, 되게 힘들어요. 이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개념도 없게 되어져요. 내가 피해를 좀 봐야 되는데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메시지를 갖고 있는 내 중심으로 사는 이 사람은 제일 안 되는 게 배려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되다가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얻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100년 삽니다. 아주 길어야 100년 삽니다. 그 100년 동안에 우리가 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다 할지라도 그 100년 인생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데요. 거기에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그런 마음, 이 힘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힘을 얻으시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술과 또 담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담배 피지 마라. 건강이 또 안 좋는데 말이죠. 그런 거를 만약에 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숨어서는 뭐라 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남이 보는 앞에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또 보는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목회자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목회자들은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게 배려하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사랑은요, 어디든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안은요, 진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진짜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근데 누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복음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다 얻게 만드시죠. 그걸 노리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헌신한 게 이게 우리를 어찌 보면 가계부상 마이너스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써야 될 그 경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마이너스가 된 만큼, 우리의 가계부상 마이너스가 된 만큼 하나님은 이상하게 더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그런 비밀증을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작은 것으로도 결단해도 된다. 무엇을 위해요?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복음은 압니다. 지식으로도 알아요. 구원 받습니다. 근데 내 삶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는 좀 다른 얘기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사업하다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사업은 이제 세상 법칙으로 하고 또 말씀은 계속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사셨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에게 권세와 신분을 주셨고요, 또 보호자의 축복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단만 해도 됩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내 삶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또 좀 더 나은 사람은 타인을 위해 살고요, 좀 더 나은 사람은 뭐 국가를 위해서 살지만, 이런 사람은 좀 드물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0.1%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인생 평생을 뭐 돈 벌기 위해 사느냐, 명예를 위해 사느냐, 승진하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내가 막 자식들을 잘 키워서 말이지,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목적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 살고요, 길게. 근데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천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봐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들은 존재는 천국에 계십니다. 못 볼 뿐이지 같이 계신다고요. 영원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영원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어떤 것에 우리는 생명을 걸 것이냐.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니까요, 어젠가요? 그젠가? 할로윈데이, 그 뭐 귀신 형상, 뭐 그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 귀신, 그 형상, 그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즐기는 겁니다. 파티처럼. 이태원에서 할로윈 대회 해가지고요, 140명이 압사당했어요. 그 중에 심정지 온 사람들이 수십 명 되고요. 이 사단의 방법이라, 여기 사단의 방법. 내 평생, 내 삶을 할로윈 대회에 살다가 간 거 아닙니까, 이거? 죽은 사람 나왔잖아요. 그렇듯 내 삶이 가치 없는 것에 내 일생을 둘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생명, 내 24의 삶을 어디에 생명을 걸 것이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 어떤 우리 인생을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디에 결단하고 살 것이냐, 우리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해방된 삶을 살고요,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보고 배려하는 그런 가치관의 삶을 한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핍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가치관을 세우고 그런 배려의 삶을 산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고 평생도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237, 또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임입니다. 우리가 237,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모든 업이, 모든 경제와 인생과 모든 것들이 여기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곳에 생명을 걸고 또 거기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 살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완전히 창세기 3장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또 배를 하는 가치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 값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